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물질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만족을 누립시다. 주님 주시는 만족을 누립시다. 주님 주시는 만족을 누립시다. 혹시 여러분 정말 갖고 싶던 무언가, 최신 아이템이나 꿈에 그리던 멋진 차를 손에 넣었을 때 그 기쁨 얼마나 오래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을 받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뻐했는데요, 그 행복이 채 한 달도 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민의 여정,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원하던 새 집으로 이사하시던 그 순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 또한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며칠, 길어야 몇 주 지나면 또 그 집 안에 다른 부족함과 욕심이 마음을 채우지는 않았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게 이것을 외치는 우리 안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 속 부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부자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더 많이 소유하는 삶에 몰두했던 자였습니다. 풍년을 맞아서 세상적으로 아주 풍족했고요, 더 이상 부족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며 단 한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살아왔던 삶의 평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가지고 사느냐가 인생의 진짜 문제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물질을 넘어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가 정말 못된 사람인가 또 나쁜 사람인가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오늘날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좋은 특성들을 이 사람이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아도 괜찮은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부자는 땀 흘려 일할 줄 아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란 정직한 것입니다. 풍성한 소출은 하늘의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땀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햇빛과 비를 견디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출근하는 분들, 묵묵히 가정과 일터를 책임지는 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과 닮은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주어진 일의 소중함을 힘써 애쓴 사람들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경영자였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결정,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합리적 경영자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에 만족하며 지속할까? 아니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까 고민하고 준비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이 혼탁한 세상,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수고한 후에 누릴 줄 아는 여유도 가진 부자였다고 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후에는 마땅히 또 당당히 쉼을 누구나 다 누려야 합니다. 안식일의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문제는 쉬는 것이 아니라 무엇 안에 쉬냐입니다. 이처럼 부자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덕목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근면함, 계획성, 추진성, 그리고 미래 대비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성공의 덕목이고 어느 것 하나 비난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며 가혹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근면함도 계획성도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급브레이크를 걸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그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영적인 질문 앞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부자처럼 세상적으로 아무 흠이 없어 보여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목적이 빠진 성공이란 이처럼 허무하고 어리석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부자는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내 물건, 내 재물, 무려 8번이나 나의 소유임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고 이 사람의 입술에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있는데 내 가족이 없습니다. 나는 있는데 우리 이웃이 없습니다. 이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요를 함께 나눌 공동체가 이 부자의 계산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사실 그는 가장 외로운 독백을 하면서 삶의 중심에 나와 나의 것이 되어버린 물질만 존재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목적의 부재에 의한 삶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어리석다라며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우리 삶의 병폐가 됩니다. 소출이 풍성할 때에, 그야말로 넉넉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는 태도가 되는 것, 많은 소유, 물질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은 탄탄할 것이고 내 가족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 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던 성도들도 곧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외치게 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는 갈증이 풀리는 듯 하다가 또다시 갈증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만족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돈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청소년과 성인 2,000명에게 청렴과 도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내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 속임수, 위법, 권력 남용도 괜찮다는 생각하는 청소년, 대학생들이 무려 4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면 30살이 넘는 청년들은 달랐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1%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법을 어겨서도 부자가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0%인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이들은 부자의 1%나 부자의 10%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40%가 돈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세는 재미로, 물질을 모으는 재미로 인생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떤 심리학자는 탐욕은 자신이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것을 세어가는 병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 자신이 이미 가진 은혜보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웃 간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새 풍년의 축복이 아니라 영혼의 흉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렇습니다. 소유가 곧 나의 가치라고 속삭입니다. 좋은 차, 큰 집, 내 두꺼운 지갑이 인생의 성공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실제로 돈을 버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던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은 내 일 뒤편에 두고 더 많은 것을 벌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실패나 실수를 하게 되면 뒤편에 두었던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 너무나 쉽게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12학년, 11학년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시생 엄마는 아무도 안 건드린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때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입시생 학부모는 하나님조차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 너는 오직 학교와 학원에만 가라.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이 신앙생활 해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자녀들 어려서부터 무엇보다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많이 벌고 그 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서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한가? 부자는 더 큰 곡간을 지었지만 그것은 그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권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가족, 직업, 신앙, 교회,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혼의 가치가 빠진 부요는 결국 어리석음, 허무로 끝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는 영혼을 낳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목적을 가진 복된 사람이 진정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소중함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인생의 선과 후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물질이,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시려면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세계를 또한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주님의 뜻을 알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쫓아가니 보이는 것도 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열심히 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용하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11조입니다.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헌금하고 11조 구분하여 드리는 성도들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물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웃을 돕고 영혼을 살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 전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약속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은 돈이 있으면, 쌓아놓은 것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이 복음의 도구로, 사랑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부유한 인생으로 우뚝 서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은 부의 양으로 평가받지 않고 목적의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록 부자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 일에는 타고난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 하늘의 곡간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 목록에는 곡식과 재물은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너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너의 삶은 무엇을 위해 쓰였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을 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내일만 있었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 오늘 밤은 찾아옵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남의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사랑과 헌신, 그 열매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곳간, 진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안에 쌓여있는 것이 단지 나의 안일과 만족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섬김이 들어있는지 오늘 십자가 말씀 앞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내게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으로 답을 준비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기시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들이시며 약속된 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곳간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한 사람으로 살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한 사람 살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물질에 더 넣었음에 마음을 빼앗겼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혹시 닮아왔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하게 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준엄한 경고를 우리들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나만을 위한 곳간을 짓는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에 전승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 가정 주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서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